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276명과 함께 이제 멜리드의 섬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고 아주 날이 찼습니다.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서 다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다 거두어서 불에 딱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독사가 탁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자,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얼마나 강력한 독이었는지 그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탁 털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이 건강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항해나 이제 몸이 붓고 갑자기 딱 쓰러져서 죽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오래 기다려도 바울이 쌩쌩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온전하게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전도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나갑시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아라는 집에 또한 이제 영접받게 되어집니다.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볼리아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들어가서 또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또한 집안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섬에 많은 다른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한 기도받고 안수받고 이제는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그 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볼리오 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강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후한 대접을 갖다가 또한 받고 쓸 것을 갖다 베개에 가득 채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자, 로마로 이제 향해서 그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또한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또한 이제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심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구약에 하나하나 예언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울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오심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많은 성경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을 또한 그대로 증거합니다. 자, 그 말을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둠에 깔려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불어넣으셨다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잡힌 바 된 상황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가다가 두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함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또한 만나기도 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이미 또 믿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한 영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온전한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는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행전 또한 29장 30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주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